산업 선교기 때문에 우리 제목을 실패한 중직자 산업인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인뿐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복음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살려야 되겠죠. 자, 겉으로 보면 겉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라합을 가만히 보면 겉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뭐랄까 영적 갈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적 갈망의 상태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제대로 주기 위하여 그 상태로 버려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린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요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선 작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 작업을 하셔서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 작업을 하신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소문을 듣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소문을 듣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이 라합은 그 소문이 자기에게는요 절호의 기회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이 절망의 상태에서 유일한 기회가 딱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 새로운 희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본인만 알고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냐? 도전하고 싶은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 작업을 해놓는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볼 때. 근데 전도자의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의 모습은 굉장히 갈급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갈급하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갈급해도 사람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갈급한데 사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도록 먼저 하신 작업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라합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 사람을 예배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전할 마음을 딱 이미 희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딱 행동하냐면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려요. 다르죠. 이게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만하죠. 예, 이게 예수 믿고 영접해도 쉽게 안 옵니다. 그리고 와도요, 갈등합니다, 또. 근데 라합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먼저 하나님이 확실하게 작업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딱 예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또 하나, 이 시간표에 찾아본 정탐꾼입니다. 정탐꾼. 여기에 정탐꾼을 우리가 아무나 보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가도 되느냐? 예, 아무나 가도 돼요. 왜냐하면 라합을, 쉽게 말하면 실패한 라합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가면 돼요. 아무나. 그런데 사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나중에 라합이 묻잖아요. 당신들 진짜 내 가족, 내 형제를 살려내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정탐꾼이 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정탐꾼은요, 사실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확실하게 증표를 내라고 할 때 확실하게 확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정탐꾼들이 이게 반드시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확실한 언약에, 그러니까 구두지만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확정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잖아요.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산업인들은 현장에서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눈이거든요. 요걸.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봐버리면 여러분, 우리 현장을 뭐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살릴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언약 여정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패했다는 눈으로 보는 정도밖에 육의 눈이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현장에서 올바른 제자를 살리겠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거기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신다니까. 이게 이걸 상태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게 돼 있는 응답이에요. 되게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안산과 그 평택, 송탄 이 지역과 안양, 그리고 이쪽에 아마 이제 더 포인트를 둘 거예요. 우리 미션홈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군사역 현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은 제가 청년들 진짜
진짜 사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예. 왜냐, 다른 사역, 다른 현장들은 이미 다, 예, 거의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버리는 현장이 아니고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깔렸기 때문에 내가 손이 덜 가도 될 만큼 자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제대로 현장을 살릴 다른 현장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군산, 그리고 저기 대구, 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열어놓는 올바른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그 지역 장악하려고 하나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말이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하기 이전에 먼저 정탐꾼으로 갈 때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엘리트,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체력 있는 사람, 뭔가 모르게 지역에 뭐 유지, 영향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다른 데 다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오직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딱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게 있다고요. 뭐냐?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보여.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딱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본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거 스스로 못 봅니다. 이미 절망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뭐 하느냐? 절대 불가능.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다 생각해 보세요. 꼼꼼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사람들 속에 이게 절대 불가능,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정말로 이거는 저주받았구나, 이게요 진짜 이게 뭘 해보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요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역이 그겁니다. 아니면 안 돼. 이게 메시지로 들려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때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막 뭡니까? 마음에 이게 막 이 요동이 일어나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식의 이 상태가 확 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와야 돼요. 아니면요, 메시지는 계속 반복하는데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깨달아버리면 절대 불가능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보이잖아요. 절대 가능,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영접되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영접.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인된 상태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인된 상태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실제 내 삶 속에 주인된 상태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20년 걸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접이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저는 거의 대부분 지금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한번 와버리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왜? 성령께서 완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알았어. 근데 왜 사역하느냐?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예비된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이거든, 이게. 현장을 정말로 장악해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는 거지. 사실
뭐 전도 상관없다면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도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고 전도가 이게 마음에 안 오고 전도가냐고 안 맞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실제로는 안 돼. 실패합니다. 왜? 성령께서 전도의 영이 선교의 영이거든. 예수님 자체가 전도와 선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전도와 선교로 오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캠프의 주인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빛이잖아요,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도 뭡니까?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날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날마다 내가 그 영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와요. 날마다. 나는 내 육신은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게 나를 살리는 전도예요, 전도. 예. 나는 원래 절대 불가능.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오잖아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때부터 시작된다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이 내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성령의 인도, 내주 인도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죠? 천사 동원, 흑암 결박, 예,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 이게 내 거란 말이 내 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권세가 있는데. 그러니 이 축복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나를.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내게 절대 가능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능력입니다. 방법을 가지고 절대 가능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다른 눈이 열리는 게 다른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그래서 현장에 갈 때 먼저 응답 뽑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내가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제가 이번에 그 애리조나 갔는데 제가 그동안 2년 3년 인디안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전에 연락했던 그 전화번호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 현장을 봐야 내가 또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거니까. 근데 막상 이번에 제가 기회를 잡고, 예, 진짜 참 입술 많이 나왔는데 부르터가지고, 예, 심지어 어제 새벽인지, 예, 오기 전에 코피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이게 가서 보고 오는 게 달라요. 그럼 그 보고 온 장면들은요, 내가 계속 24시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언제 가야 되겠다? 누구와 만나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메시지거든, 이제. 가서 사역해야 될 전략이고, 그게 메시지고,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언제쯤 만나야 되고, 이게 24시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라합이요.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 인생 걸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진짜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진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찾아버린 건데, 그러니까 생을 걸 수밖에 없죠. 어디 생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근원을 찾아버려요. 근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근본인 게 근본. 근원이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피언약.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가는 건요, 그는 역사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은요, 여기서는 그렇게 일어나도 여기서는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기와 건기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건기 때는 막 산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쪽 어디미 중부 저 남쪽으로 가면은 토네이도거든, 토네이도. 그래서 산불 잘 안 납니다. 토네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이니까. 근데 현상을 따라가 버리면요, 그 현상이 기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응답이 아닌 거야,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응답인 거야. 우리 성경 집사가 한때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왜 여기서는 잘 안 일어났는지. 그 현상을 따라온 거예요, 현상을. 제가 처음에 여기서 2016년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바람을 역사하실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 그래서 한국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듣는 사람 따라 다른 거구나. 이게 선포되는 지역 따라 다른 거구나, 이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현상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현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현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라합이 따라간 하나님의 역사는 현상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원을 딱, 근원. 네, 하나님 역사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구원을 받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진짜 신나거든요. 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면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진짜 버리지만도 못한 나를 살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밀어가시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교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교만했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니 뭘 합니까? 생을 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게 라합이 본 게 뭡니까? 언약을 딱 봤잖아요. 언약. 영원한 언약. 어느 정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언약을 딱 본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됐다면은 하나님이 동행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뭐만 하면 됩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누립니까? 사몬을 누리, 사몬을. 가장 근본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오늘 내 현장의 사모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납니다. 이게 누려진다니까. 그러면 이 성취가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취가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누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건데. 그게 24시 기도 속에 있잖아요. 이게 되면은요, 당연히 보입니다. C, B, D, I, P. 이게 당연하게 온다니까요. C, B, D, I, P 먼저 찾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절대 현장을 봤는데 비전이 안 보이겠냐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안산을 살립니까? 언약이면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군산을 살립니까? 군산에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군복음합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 많은 역사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명, 뭔가 특별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 쓸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죠. 특별한 사람은 골라내면 되니까. 근데 언약 회복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이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베드로도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 당당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뒤에서 미는 배경 가진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는 더 이상 복음 아닌 것에 묶이지 말고 걸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그 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틀. 저는 사실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 그러니까 없으면 아쉽지만 내 혼자 살기에는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믿음도 안 생기고 굳이 내게 축복이 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빚만 지고. 근데 그게 내게 크게 부담도 안 돼. 그냥 뭐 어쩌다 일 살다 가겠지 싶고. 네, 근데 늘 예민해 있는 거예요. 거기.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나가면 이게 사람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게 애가 많다 보니까 계속 오버예요, 오버. 그러니까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신경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남겨놓은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늘 마이너스니까. 늘 남겨놓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 있죠.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경제를 지배해야 돼요. 많이 있든 없든. 근데 경제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좌우할 정도면 그거는요, 심각한 불신앙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언약이 선명하지 않았다니까. 그 정도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과 비밀, 그리고 내게 주실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중직자 또 산업인,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실 경제, 빛의 경제 있다니까요. 언제 주시느냐? 내가 열려버리면 줍니다. 우리 민준호 집사 저기 뭡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가 자기가 볼 때는 종교생활하는 교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마인드셋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이 잘되게 하려는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복음을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를 보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겠다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쩌든지 옛날에 어쩌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고 막 내가 써야 되고 막 또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막 거기 막 집착돼 있고 막 그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경제를 문을 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늘 신경이 쓰이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그게 뭘 누림이 됩니까? 누림이. 하나님이 거기에 막 경제 축복을 부어가지고 저를 바꾸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바뀔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일이. 그래서 막 줄을 해서 헌신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줄 수 없게 만드는 내 틀이 있다니까요. 어디든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거 무너뜨려 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부분에 다 채워넣습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야 지역을 살리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 RUTC 세우니까. RUTC 세울 만큼 응답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시대적 서밋에 가려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거 알기 전에 영적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딱 알게 되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하거든. 여러분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 아닙니까? 경제력이 와야 인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산업을 놓고 유 목사님 계속 왜 세계보고마 지금도 보세요. 인재들 양육 장학금 후원 산업인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는 누가 합니까? 산업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고마 경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날뛰고 막 이래도요. 세계보고마 경제가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 못했다니까. 내 스스로가 뭐 경제 관심이 없고 뭐 믿음이 없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딱 준비되면 하나님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막 어쩌면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말은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그 흑암이 역사했던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계속. 갱신, 리폼하는 리폼, 리뉴하는 리뉴, 뉴 크리에이션. 예. 우리 박지훈 집사 그런 얘기 했죠. 예, 우리 목사님 같이 차 사가지고 목사님 사역 따라가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받고 웬걸 뭐 파산 신청해버렸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박지훈 집사가 영적 상태, 영적으로 확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문 열어버린다.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경제인데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 역사예요. 그럼 흑암이 경제 역사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사단이요. 끝까지 이걸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 예. 그리고 뭐 하느냐. 나 이래도 뭐 세계보고만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만큼 정말 감사하고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특히 내가 헌신할까 기도하고 요런 광야 같은 생활들을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요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요 몫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누리고 얼마나 기쁘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지 요래 하나님 또 조금 더 채워주시고 조금 더 채워주시고 안 그러면 경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미 와 있는 신분과 권세. 우리 정성원 집사 어제 그 금요 예배 이후에 포럼 했을 때 예전에 들었던 신분 권세인데 다르게 들리고 새롭게 그것을 시작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경자 권사님 그런 포럼 하셨잖아요. 예,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잘 몰랐던 거. 이게 기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는요, 영적 지각병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배경에서 밀어버린다니까요. 모세는 못 끌고 가는 거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하는데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상태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헌신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의 상태에 하나님은 교회에 축복해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막 응답 받아가면 하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복이에요. 그걸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 교회의 축복 덩어리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태라면 자녀들 자체는 축복의 부모를 만난 거예요.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게 여러분 충만해져 버리면, 예, 환경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맞는데도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서 뒹구세요, 그냥.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 운동에 우리 교회만 잘하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다락방 운동에 큰 획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그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3분의 1만 앞서가도 그게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산업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보고 하나님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예비된 실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날 하나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충분하게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참 전도의 축복의 대열석에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